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쉬워요? 괜찮아요? 뭔가 좀 들어오는 건 있어요? 어때요? 무슨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편은 뭘 얘기하죠? 시편? 시죠, 시. 그죠? 시를 얘기해요, 시편은.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다윗이 부른 시인데,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걸로. 시를 지어서 노래로 불렀어요. 요즘에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는 시 같지 않죠? 자, 근데 좀 옛날 노래 들으면 어때요? 가사 말이. 시 같아요, 좀. 시를 쓰는 것처럼 노래 가사말이 그랬는데 요즘에 노래말이 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시 아니에요. 그냥 반복하고, 그죠? 쿵쾅쿵쾅 더 중독적이게 하는 것들이 더 많죠. 자극적이게 하고, 자극적인 가사, 자극적인 멜로디를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옛날부터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시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요 19편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누가 정직한가? 누가 정직한가? 우리 친구들은 정직해요? 어때요? 정직한 것 같아요? 진실하고 정직해요? 진실하고 정직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어때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참 난감하죠? 대답을 정직한가? 라고 대답하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진실한가? 대답하려고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려고 또 정직하고 진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숨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숨기고, 진실하지 않고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진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 잘못한 것과 자기의 나쁜 안 좋은 점은 다 진실하지 않게 좀 포장하고 숨기고 싶어 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정직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정직한가?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누가 정직한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가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정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정직한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닐 텐데,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사람이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정직하고 누가 진실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자, 목사님이 그러면 답을 내릴게요. 답은 정해져 있기는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진실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요. 우리 안에 정직함과 진실이 없어요. 그거를 타고났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저기 우리 꼬맹이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꼬맹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어찌나 놀라운지. 다른 거는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실한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속여요. 그런단 말이죠.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릴 때 지금 이제 넷째가 태어났잖아요. 사모님이나 목사님 프사를 봤으면은 막 아기 사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거짓으로 울어요. 거짓으로 울어요. 리아 정도 되는 셋째, 리아 정도 되는 아이들도 거짓으로 울어요. 눈물 한 방울 나올까 말까 막 눈물 쥐어짜가지고 거짓으로 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다르게 탁 놀아주면 언제 울었고 언제 막 짜증이 나는 듯이 갑자기 활짝 펴가지고 팍 놀아요. 특히 리아는 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렇게나 짜증을 내요. 어찌나 그렇게 짜증을 내던지 밥 먹고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막 활짝활짝 웃어요. 밥 먹고 나면. 근데 밥 먹기 전에 배고플 때는 막 짜증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막 조금도 안 웃어요. 막 계속 징징대고 짜증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밥 먹고 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막 사모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연애 시절에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먹으러 가자. 좀 비싼 데를 먹으러 가자. 그때 목사님이 좀 돈을 벌었어요. 비싼 데 먹으러 가자. 뭐 빼. 이렇게 가자. 그죠? 거기 좀 비싸죠? 거기를 딱 갔는데 가자. 이렇게 하니까 화는 났는데 입술결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풀렸어요. 밥 먹고 났더니 어찌나 기분을 좋아하던지. 그죠? 여기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할게요. 여기 없으니까. 자, 그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배가 부르면 좀 짜증이 덜 나요.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요. 배가 고프면 여유가 없어요.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게 사람이 아기일 때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장착하고 태어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면 먼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 유일하게 한 명 있다고 하면 예수님. 사람이자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경고를 했냐면 거짓되지 말아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는 순간, 거짓말하고 거짓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실, 정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정직이란 말이 2번 나와요. 8절에 한번 나오고요. 13절에 나와요. 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막 악행을 저지르고 막말을 하고 막행동을 하고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사람한테 뭐가 없다고요? 정직과 진실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막 되게 정직하고 진실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실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직이 만들어지려면, 정직함이 만들어지려면, 진실함이 내 안에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피하고 싶잖아요. 좀 잘못한 거 덮고 싶고. 근데 그 잘못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면 죄야? 어떤 법? 어떤 법? 성경도 법이죠. 가장 최초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한테 주신.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의 그 율법, 모세오경, 앞에 있는 5권의 책,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를 베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은, 그죠? 근데 그 법이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죄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한 것,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인 거예요. 오케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고차원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늘 깨지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가지고 은혜를 줄 테니,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은혜를 줄 테니 와가지고 회복시켜 줄게. 대신 나한테 오렴.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을 자 누구냐? 못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달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그거를 찬양, 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우리 친구들이 정직한가?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실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직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쵸? 내 마음이 그러면 나도 정직할 때는 있는데요, 진실할 때는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속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나는 의도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대요.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른대요. 목사님도 보니까, 목사님 삶을 산 걸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걸 잘 모르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뒤돌아보면은 그걸 한참 뒤에나 깨달아요. 한참 뒤에나. 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한참 뒤에나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뒤에나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대로 행동은 고의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게 막 이 죄를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찔리게 해주세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 그 나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죄를 행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나쁜 행동, 나쁜 죄된 말, 생각, 행동을 하고 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든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이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잖아요. 친구를 미워해. 그러면 속으로, 쟤는 좀 사라졌으면, 내 눈앞에서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 이 생각도 죄란 말이에요. 제 길 가다가 좀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요. 막 욕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죠? 이 세상은 또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런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런 걸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직하고 진실해서 이 생각들과 이것들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마음이 찔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도 잠깐 따라해 볼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따라해요. 눈 감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정직하고 진실함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길 원하오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입 벌려서 말로 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길 원하오니 내 죄를 소멸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찔려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때요? 좀 가벼워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마음이 내가 막 약간 무겁고 예배 막 급하게 부랴부랴 와가지고 부랴부랴 오자마자 막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부모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피곤하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따라하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진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마음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실하게 이것을 반응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겠다.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겠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나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바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살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무거운 짐이 나한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그죠? 근데 사탄이랑 귀신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정직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숨기게 하면서 그거 숨기고 있으면 어때요? 점점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져요. 그죠? 무거워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가벼워지잖아요. 그냥 이 순간에 잠깐 조금 더 가벼워진 거 말고 진짜로 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가벼워지게. 실은 내 안에 더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가벼워지게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만나고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해요. 알았죠? 직접 겪어야 좀 아는데 겪어도 또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겪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것도 못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막 회방을 놓고 더 짜증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못 느끼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전화하든가 찾아오든가 목사님 찾아가면 되지.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로 해도 되고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오케이. 같이 말씀 좀 보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서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좀 회복돼서 가벼워져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들한테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둠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같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탄은 뭐예요?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공격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정죄하고 막 너가 잘못했어. 난 잘못하지 않았어. 막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너가 맞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케이? 내가 오라, 누가 오라. 목사님이 한 말 가지고도 막 여기서 설교한 내용 가지고도 그 말이 그러니까 틀렸잖아. 너가 틀렸잖아. 내가 맞는 거야. 막.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면 누가 오는 거야? 사탄이가 오는 거야. 사탄이가 막 속이는 거야. 내가 오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자야. 내가 심판할 거야. 막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야.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방금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 가벼워진 거 느끼는 게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오셔서 다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다. 연락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알겠어요? 매번 깨지지. 집에 가자마자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왜 이렇게 쉽게 깨지고 유지가 안 될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왜 깨질까? 유지가 왜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더 어둠이 와가지고 나를 더 괴롭힐까? 사탄은 뭐예요? 우리 지옥에 데려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지옥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보면은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불이 하나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불이 탁 켜져요. 그러면 사탄이 딱 보고서 쟤 불 켜졌다. 쟤 불 끄러 가자.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못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녀요. 귀신하고 사탄한테. 알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기도 따라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바로 변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함으로 반응한다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숨기며 어둠을 숨기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정직한 사람은 없다. 없어요. 목사님도. 그죠? 목사님도 정직하지 않았고 진실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직해지고 진실해진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가끔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그거는 좀 내비둬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기억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제가 죄인임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막 그런 게 아니라 회개 기도 다시 하면서 과거에 기억나는 것들,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방금 은혜 주신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이 따뜻해지면 지금 이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막 그러면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잠깐 동안 정직하고 진실함이 생긴 거예요. 잠깐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정직하고 진실함이 생겼으면 이걸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지켜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거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탄이 뭐라고 귀신이? 그거 어떻게든 끌려고 그거 사라지게 만들려고 막 난리치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막 생각이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저 도와주세요. 뭐라고까지 기도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 안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OS 쳐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알았죠? 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다. 그러면.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불안해서 맨날 또 깨먹을까 가면서 깨먹을까봐 집으로 가는 길에 깨먹을까봐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알았죠? 지금 그러니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존 웨슬리가 이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미국 선교,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있다가 미국 선교도 가가지고 막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태풍 만나서 막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을 막 연구하고 교수까지 되고 막 그랬는데도 나는
구원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드디어 발음이 돼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는데,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쓴 책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로마서 서문이라는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다가 그쪽 목사님이 그걸 읽었어요. 낭독해서 거리에서 막 낭독했어요. 거리에서 낭독을 했는데 그걸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예요? 그것이 너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그 의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의심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고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하나로 영국 전역을 휩쓸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거에 너무 그 작은 은혜에도 감사해가지고 막 거기에 진실됨으로 반응해가지고 막 다녔는데 나중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동네를 막 맨발로 막 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 막 속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동네를 막 뛰면서 돌아다녔어요. 속에 불이 타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진 것,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기억하고 더 뜨거운 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것만이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알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자, 우리 어른분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째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전하면 어른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딱 레벨에 너무 좋으신가 봅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더 공부도 하세요. 공부도 책도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토라예요. 히브리어 언어가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예요? 그 법이 쓰여진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율법.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되십니까? 영혼이 소생되세요?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소생되세요? 아무리 막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읽어도 소생이 안 되시나요? 소생되셔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인데, 그죠? 은혜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 구약의 다른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곳을 좀 보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나서의 여호와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증거. 그 언약궤에다가 그 말씀, 십계명, 그 율법을 거기에 넣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근데 그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곧 무엇이냐면
그 말씀과 언약궤에 있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 드린 뒤에 그 다음에 증거가 따라와요. 여호와의 증거. 뭘까요? 방금 오늘 우리가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번제를 드림 자체가 여호와의 증거가 아니오 하면서 앞에 구절에 있어요.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무감각하고 우둔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뭐예요? 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너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고3 때 이제 고2 때 동안은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영적 분별하는 게 뭐고 막 그거 좀 막 엄청 배웠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거 막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동안 18살 동안 그걸 배웠어요. 그죠? 19살 그 고등학교 3학년 좀 초창기 때 그때 무엇을 느끼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제 고2 때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성경 보고 막 신앙서적 쭉 읽고 막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편두통이 심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맨날 이제 그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읽으려고 그래도 읽혀지지가 않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근데 무협지는 어찌 그렇게 잘 읽혀지던지 참 그죠? 소설이나 무협지는 어찌나 그렇게 잘 읽혀지고 신기할 정도로 잘 기억나던지 근데 교과서만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편두통이 심해지고 자 무튼 스스로한테 제약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괜찮아진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저의 머리도 한꺼풀 벗겨져서 뭔가 안개 낀 것 같았거든요. 늘 안개 낀 것 같아가지고 뭐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집중이 너무 잘 되고 쉬운 거예요. 교과서를 읽는데 사진 찍는 것처럼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찌나 놀랍던지. 예전에 몇 번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던 게 한 번만 읽어도 기억이 너무 잘 남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뒤로 아닌 적도 또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닌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그 여호와의 증거 살아계심이 확실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머리도 좋아지더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시나요? 교훈 받으시는 거 말씀의 교훈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그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죠?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게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유익하대요. 뭐 하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 근데 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대요.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그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시나요? 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혹은 찔림을 받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당사자를 공격하든가 회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막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죄를 지적하게 된 그 당사자를 공격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히 내 속을 좀 분별하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내가 찔려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인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나눴죠. 회개하는 자들과 돌을 던지는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인가? 회개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쵸?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기쁘게 되시나요? 기쁘게 되시나요? 우리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훈을 들으면 마음이 정직함이, 그 교훈의 정직함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은지, 얼마나 진실하고 싶지 않은지, 정직함이 오니까 기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생각해야 되는데 저게 틀렸어. 말씀이 틀린 거야. 이딴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계명 똑같습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순결하여서 뭐 하는 거야? 눈을 밝게 합니다. 볼 수 있는 장인 눈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삽니다. 그죠? 눈을 감고 살아요. 근데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이 진실해서 다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곧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하죠. 어두우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니까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의로우시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떤 돈보다 재산보다 더 사모할 것이래요. 그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계명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금 주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지금 한 돈에 얼마예요? 43만원, 4만원쯤 합니다. 한 돈에. 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동생 아들 쌍둥이잖아요. 돌잔치 하는데 반돈짜리 날 수 없어서. 근데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구나. 그죠? 그렇고요. 왜 더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 또 돌반지 많이 받았잖아요. 돌반지를 한번 가끔씩 팔거든요. 팔면은 그 시세를 보잖아요. 30만원 중반대 팔았는데, 이런. 네. 30만원 중반대 팔았는데 10만원 정도가 더 비싸지다니. 근데 뭐예요? 그것보다, 금보다 여호와의 교훈이, 말씀이 더 달다. 10만원 그 차이, 그거 아쉬운 것보다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달고 오묘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숨기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나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되고, 어찌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찌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나 돈을 사랑하는지. 그죠? 물론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돈을 사용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돈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되죠. 돈의 먹이가 돼서 돈한테 끌려다니시면 안 되죠. 그죠? 막 그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불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돈의 노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그 돈도, 주권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호와의 율법, 계명, 그것, 교훈 이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지혜롭게 하고 소생시키고 막 그렇게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막 의롭고 진실하여서 의롭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이 나를 경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계명, 율법이 나를 경고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 여기에 특히나 더 곧 많은 순금보다 다윗도 순금에 혹한 적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썼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근 순금에 더 열광을 하잖아요. 재정, 돈에 열광을 해요. 그죠? 돈을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어찌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뭔가 헌금을 받든가 어디 가서 뭔가 그런 것들을 사례금을 조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받으면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근데 어떤 몇몇 분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액수가 상관이 없거든요. 10,000원 들었어도 되고 5,000원 들었어도 되고 1,000원 들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인식의 차이가 좀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노예가 되어 있죠. 뭐 돈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 옳고 그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직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없어요. 정직과 진실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고생 고민 안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뭐예요? 속입니다. 엄청나게 속여요. 거짓으로 사업을 하고요. 거짓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는 그것이 좀 찔려야 될 텐데 전혀 찔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눈먼 돈이라고 누군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시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냥 세상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경고를 받았대요. 경고를 받았다. 왕이니까 특히나 더 그 돈에 대한 유혹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론 여자에 대한 유혹은 넘어가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유혹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금보다 금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허물, 내 실수, 내가 죄되게 잘못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죄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못 깨달아요. 정말 못 깨닫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2-3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한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개를 제대로 깨닫고 한 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로 말미암아 좀 회복이 되고 그것들로부터 이제 그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데 2-3년. 보통 평균 2-3년. 근데 빨리 벗어날 수도 있는데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찾고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덜그럭거리고 뭔가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찾아야겠다. 주님 알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알게 해주시겠지. 이러니까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능히 누가 깨달으리요?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하나님이 고의로 짓게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고 죄 짓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죄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죄가 심지어 다른 인격인 것처럼 나를 주장해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고의로 그냥 내가 허락해서 그 죄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냥 동의하고 허락해서 고의로 짓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가 나로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러니까 그 죄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내 속에 무엇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정직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의 다른 이름은 또 뭘까요? 진리예요. 진실한 것의 다른 이름은요,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이게 진실한 거야 하면서 막 욕해요. 그 안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욕하고 흑역사가 될 거잖아요. 그럼 숨기고 싶단 말이죠. 그게 무슨 진실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안에 무엇이 생기면 진실함과 정직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는 그 죄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함의 힘이 생기면, 정직해지면요, 진실해지면요,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봐야지. 안 돼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거든요. 안 됩니다. 정직하면 그 죄가 너무 찔려야 되고, 진실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찔리지도 않고 벗어나려고도 안 해요. 정직함과 진실함이 아예 없는 거죠, 속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구속자이신 반석이신 나의 입과 말의 묵상이 그 분에게,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분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 말씀은,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그죠? 그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영을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영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그 영이, 내 영이 진실하게 나이고 그게 정직한 거고 진실한 것이고, 죄는 정직하지도 않고요, 진실하지도 않아요. 얘는, 그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분노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시기질투하고 있고 정욕적이고 막 그 세욕적이고 막 그런 그 죄의 덩어리가, 그죠? 식탐이 있고 막 그런 그 죄의 덩어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진실한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을 제외하고 얘기하면은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으로 율법 그러니까 지식으로 쓰여진 율법 그 토라 모세오경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신 그 영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을.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영에 살아계신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있으면요, 그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지혜로워져요.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본질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왜 교훈이 정직합니까?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니 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정직하게 되면서 내 마음은 찔려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가벼워지니까요. 무거움이 사라지거든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깨끗하게 씻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함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아까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전했다시피 뭐합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고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가벼워진 그것만 원하면서 그것만 쫓아가요. 본질적인 하나님, 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좀 행복하고 내 마음이 좀 노임을 받고 무거운 짐만 없으면 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탐욕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바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안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계속 스스로 속이죠.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그죠? 분노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와 내 속에 시기 질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 내가 종 부리듯이 부리고 싶고 내 말대로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싶고 그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죠? 탐욕적이어가지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막 망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서 막 이런 돈이 생기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혼자 망상을 하는 거죠. 탐욕은 어찌나 많은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욕적인 것도 드러났다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돈 사랑하는 거 드러났다고 내가 아직도 이러다니 막 그러면서 좌절해요. 아직도 그러긴요. 아주 첩첩산중해요. 그 안에 그득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더 뿌리까지 볼 텐데 깊은 교제도 아닌데 그냥 살짝 하나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막 빛을 살짝 라이트를 막 컴컴한 방에 컴컴해 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창문도 없어요. 그럼 내 마음밭에 거기에다가 후레쉬 전등 잠깐 살짝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이는 그 어두운 그 탐욕적인 그것을 잠깐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둡다니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태양 같은 빛을 하나 딱 넣어봐요. 다 밝게 보여가지고 그 안이 완전 더럽고 추잡하고 들어온 거 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살짝 비추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다니 안 되긴요. 훨씬 더 더럽습니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좀 하나님 좀 진득하게 제대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시면서 내가 숨 쉬는 것도 너무 죄인 같아. 저는 그게 몇 개월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그냥 내 삶 자체가 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죄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거죠. 너무 어찌나 괴롭던지. 그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내 안에 양심의 빛이 탁 켜져가지고 선한 양심이 돼서 내 안을 좀 더 비춰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비춰지는 걸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내가 아직도 이러다니, 아직도 이러다니 아직도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모할 것도, 사랑할 만한 것도, 뭐 어떻게 할 만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좀 믿으세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의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어느 누가 알리오마는, 그죠? 썩고 부패하고 막 더러운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점차 알아가는 건데, 좀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좀 그게 보여지면, 아, 주님 드디어 이제 이거 씻어주시려고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 교훈을, 경고를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어찌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싫어하는지,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게 딱 비춰지는 순간, 아,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게. 정직하지도 않고요, 진실하지도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 원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있는데 드디어 이거 고쳐주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진실하고 정직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그 정직함이 창조된다니까요. 진실함이 생겨요. 그죠?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정직함이 생기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직함이 생긴다니까요. 진실함이 내 속에 생긴다니까요. 그 아무도 뭐예요? 조금만 유익을 보게 된다면 죄를 덮으려고 하지, 그럴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사 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만약에 권력이 생기고 정말 모든 내가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생겼어. 그런데 50억을 누군가 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검은 돈이야, 나쁜 돈이야. 근데 그 50억 그렇게 비자금 혹은 그 뇌물로 해서 받아도 내가 그걸 다 싸그리 입 닦아가지고 무마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 그럼 받을래? 받을 사람 어떠신 것 같아요? 50억 작나요? 자, 그럼 좀 올려보죠. 1000억을 준대. 1000억까지 주진 않겠지만 200억을 준대. 20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50억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쓰냐에서 다르죠. 한 10년 만에 200억도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억 준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받을 사람 손들어. 한 명 빼고 다 들었어요. 너는 왜 안 들었니? 그거를 진짜 무마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받을래요. 그 안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죠? 무마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율법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될 것이고요. 눈이 밝아질 것이고요.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가운데 있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순금보다, 모든 재정보다, 어떤 것들보다도,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이 더 영적인 감각을 느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막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잠깐 영적인 감각이 조금 생기더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쭉 가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가지 않고서는 영적인 감각, 우리의 영이, 내 영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통곡하면서 회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 영의 말과 영의 생각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서 잘 이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것과 동일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도무지 무감각해서 안 느껴집니다.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직해져요.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거든요. 우리의 영은 그래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함이 그 안에 창조돼가지고 죄를 보고 느끼고 찔립니다. 너무 찔려요. 그리고 죄를 거절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성령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잘 깨닫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더 잘 깨달을 것이고, 그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 거예요. 그 민감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로부터의 민감도가 더욱더 극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그것이 뭐예요? 교훈, 여호와의 말씀, 그거 계명을 들었더니 내 죄를 깨달았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거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백날 첫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유학을 갔다 와도, 성경 연구하는 유학을 갔다 와도 소용이 없고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서 막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한다. 그것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성 듣는다, 환상을 본다. 그것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게 영적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영적이지 않아요. 전혀 영적인 거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렸죠. 영적이 되면은 정직하고 진실하고요.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음성 듣는 사람들이, 환상 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옳대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내가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탄에 속아서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영 자체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근데 영이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냥 그리고 지식적으로 넘기고,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 넘기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이 됩니까? 소생이 됩니까? 소생이 안 되면 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영으로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으로 날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그리고 저희들의 육신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저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